이번 성탄 축하의 밤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뮤지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3장 17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하하는 축하의 밤에 영생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겁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만 악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악한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을 좋게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통을 고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문화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정서에도 여러분 전통을 갖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저의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유교의 바탕에서 가정의 시간표가 짜여졌습니다. 일예로 1년에 2번 명절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모셨던 제사가 5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7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시간표는 제사의 기준이 맞춰 있습니다. 제삿날에는 어디 멀리 출타도 안 하고 철저하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2달 중에 7달은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유교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135년 동안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는 믿고 있지만 135년 전에는 우리 모든 조상들이 유교의 바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이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어제 저는 결혼식을 드리고 저희 누님, 시어머님이 아침에 돌아가셔서 밤에는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밤 늦게 왔는데 여러분, 하루에 장례 문화와 결혼 문화를 제가 동시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처럼 우리가 장례식을 유교식으로 치른다면 과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장례식도 정말 간소화됐어요. 결혼식도 정말 간소화됐어요. 이게 135년 동안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몸뚱아리는요 6개월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 거예요. 6개월 전에 내 몸은요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전부 다 물이나 땀이나 각질로 세포가 전부 다 배수됐어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내가 먹은 음식, 고기든 야채든 오늘 아침까지 먹은 음료든 그게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는 계속 변화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한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찍어 발라도 다 변합니다.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도 내 영혼도 영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드셔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체질이 돼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확 변하게 돼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에 형이상학 철학이 있는데 형이상학 내용을 설명하면서 동굴의 우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굴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동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자기 그림자만 보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사람이 동굴 밖을 동굴로 탈출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동굴 밖을 나가봤더니 이 동굴이 동굴 밖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서 소개하자. 그래서 동굴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굴 밖을 나갔다 왔던 사람들은 동굴 안에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동굴 안에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합니다. 야, 니네 또라이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 동굴 밖에 뭐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보 취급을 안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럼 우리 그냥 너희들처럼 그냥 살아갈게,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플라톤의 형이상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은 동굴 밖을 경험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아, 교회가 좋아. 교회 가면 성경도 좋고 말씀도 좋고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바보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바보 취급해요. 예? 우리 어떤 집사님 얘기하는데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한대요. 바보 취급하죠. 그네들은 동굴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 밖에 어떤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은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 동기생들보다 지나치게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조상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옛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잘못 사는 겁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 전통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동굴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50대 후반 되셨는데 운전을 못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은 형님이 우리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 가던 차가 확 끼어들더래요. 그러니까 형님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저놈 버리장물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확 하고 앞에 가서 또 이 사람이 확 하고 와, 조수석에 앉았는데 발발 떨면서 버리장머리 고치겠다가 둘 다 사고 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형님 차를 안 탄대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를 세우겠다고 위험천만한 레이스를 한다면 둘 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를 세우겠다, 자기가 바르게 잡겠다, 그러면서 위험한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내가 정의롭고 내가 바르게 잡겠다, 의에 불타는 사람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돼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열정적으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누가 변화되겠지, 이런 마음을 목회자들은 대부분 가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 한 집사님이 좋은 일만 취사해서 잘 열심히 하고 굳은 일, 손 가는 일은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러면 되겠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고 집사님 들으라고 설교를 이렇게 했대요. 사랑은 섬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목을 잡고 설교를 눈치껏 그 집사님 듣겠지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집사님이 목양실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대요.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했더니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아무개 집사님이 찔렸겠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목사님은 그분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무개 집사님이 찔렸겠으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베드로하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길거리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믿고 구원받으라, 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성령 똑같이 받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분명히 달랐습니다. 결과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통해야 자복합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3,000명씩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를 느낍니까? 똑같은 성령의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듣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나눔 예배 드릴 때 인도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아니면 개인 큐티를 하다가 들려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깨닫고 변화받을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신사적이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깨달았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걸 받고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배운 대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러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운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학식적으로나 지역의 유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생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진리를 묻고 그는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을 소개합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청년이 부자가 됐습니다. 일찍부터 돈도 많이 벌고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의로워집니까? 그 청년은
돈이 많은 관계로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은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무 변화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